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여소서. 이곳을 인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어김없이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지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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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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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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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수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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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수 찬양. 아멘. 교동본 44번입니다.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02장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 복음의 빛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선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요, 목사라고 해서 늘 예배 준비에 기도를 최선을 다하고 예배 오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바쁜 일도 있고 이러다 보면 조금 소홀히 중심이 조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소홀히 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기도를 충분히 하고 딱 설 때 이 영적인 상태나 마음의 안정이나 또 집중하는 이 모든 것이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 전에 기도, 제가 성경 읽기 할 때도 강의했죠. 성경 읽기 전에 기도가 중요하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일찍 오셔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 예배가 달라집니다. 아멘. 근데 막 바쁘지 좀 늦게 준비해서 막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집중력이 확 떨어집니다. 저는 오늘 기도를 충분히 하고 섰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충분히 하고 서야 예배가 더욱더 온전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내가 하나 앞에 예배하는데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또 반주하시는 분들, 찬양대, 또 방송실에서 또 수고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충분히 하고 딱 예배에 임하면 반주를 해도 은혜가 되고, 방송실에서도 은혜가 되고, 안내를 해도 은혜가 되고, 그죠? 또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충분히 기도하고 오시면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예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두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예배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일평생 온전한 예배자로 평생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가 흑암의 권세를 꺾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주님께 온전히 나가시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제자교회 위에, 우리 언택도 교회 위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 위에 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지금도 미국에서, 지금도 캄보디아에서, 지금도
한국 여러 지역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믿음이 주의 지역을 바꾸는 믿음이 되시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종룡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생명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성경 읽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기쁘게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무한 사랑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대속의 십자가 그 무거운 질고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광경을 그려봅니다. 새말 가치조차 없는 인간의 죄를 온몸으로 대신하심으로 죄를, 세상을,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고난당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후대들을 위해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사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쉼 없이 수고와 헌신의 길을 지키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수 목사님들, 그리고 현지에 계신 속훈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 건강하시도록 세심한 보살핌 베풀어 주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하시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명과 순종의 힘으로 선교지를 오가는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성경 한 군으로 충분함을 외치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대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하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찬양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하면서 연보 들으시겠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생일 감사한금 하나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평생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정원 집사, 이소영 집사 이번에 하란이 출산해서 드렸습니다. 손보치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우리 미국에 계시는 정일선 성도님이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교회 건축원금 100만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 하란이를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의 선물로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염려가 불신한 힘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손보지 주사님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오고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남은 여생 복음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복 있는 가정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전일선 성도님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교회당을 위해서 또 예물을 드려사오니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첫 주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저녁 7시 30분 비행기로 캄보디아로 가게 됩니다. 저와 함께
열 명의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 한 분하고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가면 청소년 집회 약 한 500명 정도, 또 모치자 세미나 한 100명 정도. 이거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청소년 500명 모이기 힘듭니다. 한국에서도 모치자 세미나 100명 모이기가 힘듭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더 어렵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요. 또 그 나라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소코 목사가 한 500명 정도 모인다고 보고하면요, 반드시 600명이 모이고요, 100명 모인다고 하면 120~130명이 모여요. 그래서 예산을 한 3,000불 잡아가면요, 꼭 4,000불 이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막 탁 조직 있게 탁 등록하고 탁 참석하고 이런 문화가 아닙니다. 뭐 갑자기 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영 고사님 모친상을 당해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떡하고 음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퇴양과 유치 부모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에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헌금에서 말씀을 드린 바고 조정훈 이소영 집사 조하랑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 아이가 있지만 또 건강하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교회 이제 12월 달에 박순호 장로님 며느리가 이제 출산을 12월 15일경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죠? 이런 축복 속에 계속 누리셨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 수능을 치는 학생들도 있는데 민재, 성주, 현준이 등등이 수능을 시험 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맙시다. 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저녁에 캄보디아로 갑니다. 캄보디아는 우리의 땅끝입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나라입니다. 요즘 캄보디아에 대한 뉴스가 좋지 못하지요. 얼마 전에는 캄보디아와 태국과의 전쟁으로 걱정하게 하더니 이제는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 나와 있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이 캄보디아에 대한 좋지 못한 뉴스로 인해서 미움을 많이 받고 마치 자기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받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저는 전쟁 중일 때에도 캄보디아에 있었고요. 범죄 조직들이 활동하기 시작 전부터 캄보디아를 다녔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캄보디아 한국 커뮤니티 카톡 단체방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그런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터져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뉴스를 들으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잘 되었다. 우리가 더욱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초석을 놓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를 처음 가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캄보디아를 여행 다녀오기도 했지만 선교 여행을 가기는 처음인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들이 가니까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가지 마시고 다음에 가십시오. 조용해지면 다음에 가십시오. 지금은 여행하기 좋지 못한 나라로 국가가 지정을 했는데 이럴 때 가시면 우리가 불안합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니까 또 목사님들은 주위에서 성도님들이 자꾸 이렇게 걱정을 하면요. 좀 가기가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내보고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말려도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마치 캄보디아에 가면요. 납치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말리시는데 다행인 것은요. 한 분의 목사님도 이런 일 때문에 캄보디아를 취소하신 분이 없다는 것. 한 분은요. 죽으면 순교지 하면서 이렇게요.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캄보디아 사역을 앞두고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캄보디아 사역을 위한 집중 기도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교회 2, 3년만 다녀도 이러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또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는 것도 압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찾아낸다. 두드리면 열린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냐? 죄인인 너희들도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구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손에 성경책이 있으면 하나님 성경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할 겁니다. 왜?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내게 돈이 1,000만 원 있으면 하나님 돈 1,000만 원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그 욕심이 가득한 기도입니다. 이미 있는데 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왜 구하느냐? 왜 찾느냐?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왜 구합니까? 필요한데 필요한 것이 없어요. 지금 내게 필요해요. 근데 필요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합니까? 내가 힘써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살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평가하고 뭐가 없습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어리석다 생각합니다. 불쌍하고 어리석다.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되지. 얼마나 의지가 약했으면 신을 의지하겠느냐.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주일날 교회를 가고 자기가 돈 벌었으면 힘껏 누리고 살면 되지. 뭐 헌금까지 해가면서 오늘날 뭐 교회에 대한 뉴스 보니까 좋지도 않던데 저렇게 미련하게 교회를 다니네. 저렇게 어리석게 교회를 다니네.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너희들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불신자들은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든 말든 하나님께 나옵니다. 왜? 그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지만 우리는 어리석은 한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딱 볼 때요,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자기들은 모든 돈 다 가지고 있고 좋은 자리 다 가지고 있는데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저 제자들 무리들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였어요. 그런데 저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랐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 가치를,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친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똑똑한 지식인들이 몰랐던 그 복음의 비밀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요즘 뭐 단풍 구경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단풍 구경 가시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왜 단풍 구경을 안 갔습니까?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한데 내게는 없어요. 왜 우리가 구하느냐?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요, 저는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런 말 하는 것이 우습지만은 머리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는 못해요. 머리가 나쁘진 않는데 뭐 수학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카메라를 공부해 보니까요, 영어와 수학만 못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도 보통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는 머리를 뭔가 익히고 막 이렇게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기억력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기억력이요,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형편없어요. 진짜 형편없어요. 그럼 누군가의 이름을 외운다는 것은요, 이제는 초집중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의 이름을 까먹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기도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니까요. 젊은 애들은 아직 건강하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덜 필요해. 교만하면. 물론 그때부터 겸손하면 나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겠다 하면 그거는 진짜 시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제는 머리가 안 좋아. 이제는 기억력도 형편없어. 이제는 동작도 전에보다 훨씬 느려. 저는 진짜 좀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걷다가 보면요,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거릴 때가 있어요. 뭔가 어딘가 잘못되었나? 왜 아버지 비틀비틀 거리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새 힘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도 유지하기 힘들어요. 물론 운동해야 되죠. 그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어찌됐든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찾아낸다. 두드리면 열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찾느냐? 찾는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있으면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구할 때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찾아보다가 없다 이랍니다. 그 물건 구하기 힘든 데랍니다. 죽도록 찾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딘가는 있습니다. 어딘가는. 그런데 사람들이 대강 찾다가 그냥 없다 이랍니다. 그런데 뭐 줄기차게 찾으면요, 당근도 DB보고 중고나라도 DB보고 백화점도 DB보고 다 DB보면 어딘가는 그 물건이 나옵니다. 그 세상도요, 노력하면 그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진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구하면 받도록 허락하시고 찾으면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너는 늘 걱정만 하고 있느냐? 왜 너는 늘 염려만 하고 있느냐? 왜 너는 늘 두려움만 하고 있느냐? 왜 불신앙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위기가 와요. 계속 문제가 와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인본주의 서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잘 될 확률은요, 내가 볼 때 1%도 안 됩니다. 결국 힘쓰다가 넘어져 버려요. 애쓰다가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려움이 오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늘의 힘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의 축복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저도 저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아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목사가 아니잖아요. 좀 다혈질이기도 하고 또 판단이 빠르기도 하고 또 서슴없이 말하기도 하고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또 약간 부조리한 것을 보면 잘 참지도 못하고 나도 깨끗하지도 못한 주제에, 그죠? 잘 참지도 못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말하고 나서요, 내가 왜 그 말을 했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조심해야지 늘 생각은 하는데 이 체질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일을 또 그 말을 하게 되면 큰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그 문제를 또 그 일을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구나, 참 하나님이 돌보셔서 문제 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문제가 안 되게끔 하나님이 다 덮었었구나. 내가 이럴 때 겸손해야지, 내가 이럴 때 더 낮아져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또 체질이
그런 체질이 못 되다 보니까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저는 그래도 확실한 믿음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어떤 어려움도 내가 3일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한 곡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 계속 염려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계속 걱정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계속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염려가 계속 되는지, 기도해 보세요. 걱정이 계속 되는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두려움이 계속 남아 있는지. 만약 기도하는데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계속 남아 있다면 기도 안 한 겁니다. 잘못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확신을 가져요.
심지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안 와도 괜찮다, 이런 결론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전부 다 기쁨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것은 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발판이다. 기도하면요, 그게 딱 와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괜찮다, 이런 일이 있어도 나는 괜찮다. 나는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이겨낼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순간순간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고민하면서 갈 겁니다. 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저도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면 그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옳다라고 결론 나지면 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보니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우리 목사님 성격이 급해서 다혈질이라서 빨리빨리 결정하고 한다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오래 생각하다가 딱 결정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교단 탈퇴할 때 보세요. 한 번도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교단 탈퇴한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딱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단번에 끝내버립니다. 이게 저의 스타일이에요. 이게 저의 스타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연이 오면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죠. 자, 우리는 왜 구해야 되느냐? 없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 왜 구해야 되느냐? 필요하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 왜 구해야 되느냐?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 구하는 사람은요, 찾게 돼 있고 구하는 사람은 두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찾고 두드리니 구하는 이가 받게 돼 있고 찾는 이가 찾아내게 돼 있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목사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좋은 것으로 주겠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말입니다. 찾으라는 말입니다.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요,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못 누립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 넘치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 반대로 누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느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린다. 자, 더 쉽게 말해볼게요. 목사님, 나는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 이게 고민입니다. 이게 두렵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너가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라 이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또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저는 오늘 저녁에 캄보디아로 갑니다. 캄보디아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 언택트 교회와 함께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했고요. 우리 교회가 먼저 시작하고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 동참했을 거예요. 언택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시작된 것은 사실은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시작할 때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 참 이렇게 기도하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신학교가 시작되어졌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심으로 부족한 저를 믿고 신뢰해서 또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신학교를 운영한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 할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 주셨습니다. 또 이번에 가면 청소년 집회, 또 목회자 세미나, 물론 이번에는 전부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후원을 해줘서 저는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는 공짜로 그것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뭐 우리 언택트 교회에서 귀한 선물을 제가 하려고 지금 마음에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000불씩이나 이렇게 후원해 주셨는데 그거 그냥 우리가 받고 감사 인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도 저는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덕선은 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나? 응? 그래도 마음에 우리가 언택트 교회가 마음의 선물도 우리가 좋은 거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저는 준비를 하고 갑니다. 또 그렇게 해야 다음으로 또 연결되어지고 또 그렇게 또 계속적인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 청소년 집회 제가 이번에 영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또 목회자 세미나는 김진욱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틀 동안 우리 캄퐁돔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 책이 16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지금 제가 소코나 섬남 목사와 사라한테 말을 해서 이렇게 khmer어로 캄보디아어로 내년까지 번역을 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면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출판비를 주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일을 아주 헌신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교육하는 일에 이렇게 돈을 아낌없이 쓰는 그런 교회들을 참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저도 앞으로 제가 좀 쓰는 교재들을 khmer어로 좀 번역을 해서 좀 출판을 해서 또 이렇게 문서 선교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사라를 이렇게 푸놈펜 대학이라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입니다. 푸놈펜 왕립대학이라는 거 왕립대학인데 우리나라 서울대학같이 제일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 한국어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번에 가면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으로 불러서 공부를 좀 시켜볼까 지금 그렇게 대화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좀 중요한 일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또 사라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사라의 기도 제목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또 내가 요구하는 것도 한번 나누어 봐야 되고 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또 그러한 축복 속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캄보디아를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짜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식사할 때마다 짧게라도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길게 캄보디아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캄보디아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목사님들이요, 저와 함께 캄보디아를 딱 갔다 오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응답을 그냥 받았잖아요. 그분들은 야 어떻게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사역할 수 있느냐, 한국에 있으면서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주 적은 돈을 들여서 아주 실용적인 세상 말로 가성비 좋은 그런 선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요 캄보디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돈 몇십억씩을 투자합니다. 몇십 건물 땅 사야 되지요, 건물 지어야 되지요, 몇백억씩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세우는 선교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경제적인 복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함께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사역 이번 청소년 집회도 축복하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축복하시고 또 함께 가는 모든 목사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캄보디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집회마다 또 세미나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가시는 목사님들 다 성령 충만 주시고 건강하시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합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십자가를 짓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선창식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믿음 위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자유롭게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임을 믿사오니 이 축복 그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 잔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자 찬송가 144장 3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재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캄보디아를 더 품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